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꿈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로 절망 중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일에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자신을 준비하여 거룩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나 또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그래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지배하면 요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장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의 때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 인생의 참 준비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인생이 장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몰라요. 요셉은 꿈을 꾸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내일 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꿈의 해석도 되었고 그 풍년 뒤에 오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도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요, 사람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또 세상도 직장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잘 되면 복되고 은혜롭습니다. 직장도 나라도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내 뜻대로 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요셉의 말을 들은 이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노예를 또 죄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아주 복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성령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입을 것인가? 원칙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성령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자꾸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것을 생각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어요. 주 예수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를 증거할 때 더더욱 또 성령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많이 빼앗아가요. 먹고 사는 것에서 이제 자기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많은 매스컴들과 또 세상에 많은 TV와 오락기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연재해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또 모임도 양육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진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흥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쇠퇴기에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의 메시지들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복음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경건의 추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전할 때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침체될 때 쇠퇴기의 메시지는 물질과 성공주의와 축복을 강조합니다. 자기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의 신앙들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가면 그 삶과 그 모든 영적인 것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 영적인 젊은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거룩에 눈뜨고 주의 말씀에 옆에 두고 일평생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끌림을,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운동과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 전도의 열정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또 비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를 자들이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근심하면서 또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안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요셉같이 환경과 또 모든 신분들이 변화해도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